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우리 일부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2장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재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소리가 바로 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때를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나가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유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내 형이 유산 다 뺏어갔어요.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유산 나누는 자로 세우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너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가 잠자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가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거 다. 요즘에 계절 음식이 뭔지 모르죠. 계절 과일이 뭔지 모르죠. 그렇죠? 여름에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가 있고 계절 전혀 모르죠. 특히 딸기나 그런 거는 완전히 계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포도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런 어떤 과일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살짝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다윗 전도사하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 성경을 통독하느라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분들이 찾아왔어요. 어제 저한테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서 오늘 방문을 하겠다고 그러길래 방문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QR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길래 우리는 QR코드 안 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기로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할당된 부분들로 QR코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고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하길래 그럼 오십시오라고 그래가지고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가 막힌 부분들을 보게 되어서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종교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가 교회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우리도 영상 예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말고는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방역을 강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왜 노래방 같은 데나 다른 모임 같은 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카페에서 모임 같은 것도 전혀 제재하지 않고 왜 교회에 대해서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래 교회가 조금 몇몇 교회가 감염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이 완전히
감염이 다른 데로 전파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있는 파남장로교회가 있었고 관저동에 있는 서만학교회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주에 있는 교회도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이 다 음성이 나왔는데 양성 나온 것만 얘기했지 음성 나온 것도 당신들 얘기해봤냐? 그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제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어느 교회인지 참 그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았더라고요. 한 교회 감염자가 한 교회에 3번이나 한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감염된 분이 3번을 그러니까 마지막 그 양성 판결 내리기 전에 가장 활성하다는 그 시점에 3번을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9천 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 9천 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양성되지 않고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마스크 썼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다윗 전도사님 보면 계속 방역을 해요. 그래서 맨날 다 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본부에서 뭐라고 하길 뿌리는 게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손잡이 같은 데를 이렇게 다 닦아야 된다 그래서 또 같이 요즘은 또 닦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자꾸만 그러느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더니 저도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QR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져온 공문 와서 내가 서구청에서 왔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QR 코드를 쓰는 거하고 수기를 쓰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QR 코드 안 쓰고 수기를 할 거다. 밑에 다 있다. 열 체크하는 것도 다 있고. 그랬더니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래서 언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그제서 자기가 가져왔어요. 공문서를 가져오면서 바뀐 공문 그래서 지금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공문서를 딱 뒤지는데 맨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비공개. 무슨 말이에요? 언론에 밝히지 않고 한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명시를 해가지고서 찾아와서 QR코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톡톡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말씀을 바꾸고 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우리 다윗 전서와 같이 읽었거든요.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충만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가서 뭐 손들고 데모하고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37년 됐어요. 제가 대전에 와서 단독 목회한 지가 지금 32년, 33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뒤에서 출석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모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비밀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아니라 사모님이 출석부를 하나 가지고서 주일날 오는 사람, 주일날 저녁에 오는 사람, 수요일 오는 사람, 새벽기도 오는 사람 다 체크를 하면서 그러기를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해인가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연연했던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석부를 없애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숫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하도 방역에 대한 부분들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길래 만들어라. 출석부가 아니고 혹여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그날 수요일날 예배 참석했던 금요일날 예배 참석했던 또 주일날 예배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하나하나 체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QR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교회들마다 많이 이런 부분 앞에 지금 가고 있어요.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지금 교회에서 거의 지금 교회 그 재정이나 교회 프로그램을 쓰는 게 디모데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씁니다. 근데 그 디모데라는 데서 그 모든 부분들을 지금 QR코드를 쓰는 거를 교회마다 다 자기 제품을 쓰는 교회는 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그 교인들이 예배 참석했던 몇 시에 몇 분에 참석했던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들어올 때 QR코드 찍고 나갈 때 QR코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감시하는데요. 저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QR코드를 쓰고 교회 자체적으로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을 때 혹시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4주 이내에 그 QR코드 정보를 나라에 제출해야 된다는 단서 조건이 붙여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라를 비판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나갈 것인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은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모든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QR코드를 통해 가지고서 교회가 아닌 정부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하나는 일일이 다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코 이 일은 방역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으면서 이분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일이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재치를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 정부나 또는 정당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가만히 볼 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나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그런 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가 겪었던 몇몇 가지 아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좀 상기시키길 원합니다. 일제 치하에 그들이 가장 타켓을 두고 핍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였었어요. 왜? 교회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북에 있으면서 그 독립군 중간에 자금책과 모든 일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이남에 내려오셨다가 제가 3살 때 돌아가시게 되고,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혼하고 우리 큰애를 낳았을 때가 생존했을 정도로 장수하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왜 제 3살 때 왜 돌아가셨느냐, 그 고문이 너무 힘들어 그로 인한 병으로 이남에 내려오셨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했었던 것이 거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독립투사들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종파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3.1운동 속에 3.1운동 그 독립선언문을 제출하는 그 33인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반 이상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2%밖에 2%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제 치하에서 총독부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교인들 명부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교인 목사님들은 그 교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매맞고 거부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교인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부르짖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교인들 명부를 제출하라 그래가지고서 일제 치하할 때 핍박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해방되고 남북이 38선으로 갈리게 되었을 때 이북에서 했던 일들이 토지몰수령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이북에 있으면서 토지몰수령을 하면서 그들이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외갓집들이 다 예수 믿고 있었을 때. 그러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교인 명부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거부했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일제 치하와 똑같이 그들이 고문당하고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북의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다, 교회 믿다, 예수 믿다가 발견되고 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그들을 모진 고문을 해가지고서 그들이 누가 예수 믿는 너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고, 입을 안 벌리면 그들은 순교라는 일도, 혹여나 또 입을 벌렸을 경우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발각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고발한 사람까지 같이 아울러서 죽이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북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카타콤에 숨어 있으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발견되거나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대라는 것이죠. 교회 명부를 대라는 거예요. 안 하면 그들은
고문과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던 일들을 우린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제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며 누구보다도 애국하면서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땅 가운데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며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설교조차도 이제 할 수 없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옳은 게 무엇일까요? 옳은 것.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째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옳은 것,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놓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문호동 무임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누고 베푸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것, 옳은 일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 옳은 것과 옳은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세상의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세계 각국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정치권의 지도자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서 다 혼란을 겪게 만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정치 논리 따라 나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어있지 못한다면 세상 논리, 세상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 나오는 것이 조금 있으면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일까요? 옳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스페인에 가서 보면서 거기에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모든 사람들, 콜럼버스에 대한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콜럼버스가 그것을 발견하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 그가 공부하면서 그 신대륙에 대한 지식을 얻었던 그 대학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콜럼버스 동상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느 한 국한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지금 노예제도에서 핍박했던 왕들의 어떤 동상들이 다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세계적인 이야기를 왜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옳은 길이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를 어떤 억압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옳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사상에서 건설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서 미국을 만들어 놓았던 미국 사회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을 그냥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물구경하듯이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중국이 일어나고 있는 우한 코로나를 시작해가지고부터 출발했던 그 중국 속에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홍수지요. 홍수와 하물며 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메뚜기 재앙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또 지진도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이때를 분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좀 붙어 있어야 되느냐,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깨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눈이 감긴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 위해서 잠자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아갔던 삶을 가지고 참수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5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에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의 고발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발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고발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고발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걸 바라보게 돼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참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 무엇을 가지고 고발합니까? 얘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얘가 저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죄 졌어, 이런 실수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게 되는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 이것은 바로 참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마귀죠. 마귀가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평화라는 미명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서 쓰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가장 이단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죠. 통일교에서 평화재단 만들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또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무슨 평화 무슨 재단이에요. 다 그런 거 가지고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좀 결코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리사욕을 가지고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참소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면은 이때 우리가 분별하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형과 이 유산을 좀 나눠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어찌 너희들이 유산 나누는 자로 나를 세운 줄 아느냐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을 공급하는 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자입니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우리는 이제는 이것을 결정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건가 또는 다른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내 허물이 있어도 내 죄가 있어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편에서라도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 편에 우리는 붙어서 끝까지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 갈 데 없어요? 아직까지 갈 데가 정하지 않았나?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러나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 우리가 어디 갈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 천국이요.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가끔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유럽이 어떻고 막 얘기하더니 막 신바람 나가지고 막 그러더니 우리 목적지가 천국이죠? 아멘?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잠깐 이쪽 저쪽도 갔다 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쪽 저쪽이라니까 뭐 막 이쪽이 갔다 이쪽 갔다 이게 아니고 잠깐 우리가 어떤 때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은 이렇게 좀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부분도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은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니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아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들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고 참수하는 그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이 아니야 걔는 내 자녀야.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와 같이 내 자식이야. 그는 죽었다가 살았어 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편에 서야죠. 아버지 편에 서야죠. 아버지 편에 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어디에게 속한 자?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제가 이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지방인 카톡에다가 띄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저한테 우리 공동 카톡에다가 그랬더니 우리 다 같이 감방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좀 말 좀 이쁘게 하지 뭐 감방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제재 저런 제재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어떤 제재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에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끝까지 분별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임종석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불렀던 찬양 곡들이 새로운 곡들이 제가 2곡이나 있는데 그 곡 가사가 오늘 설교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 찬양은 부르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할 일을 바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어떤 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좀 내가 육체적으로 또 주변의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그런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